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사모님 제자리 하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제일 밑 뒷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창수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대명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하시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우리 여성분 가운데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 여러분들은 축복이잖아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집필한 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없으신가요? 9학년 계시나요? 9학년? 저희 교회는 98세가 아직 건강하신데. 네,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연세가 제일 많으신가요? 예. 자, 우리 좀 제가 전달할게요. 저쪽 권사님. 네, 한 권 더 있습니다. 방금 드린 거는 믿음의 거장이라는 책이고, 지금 드리는 책은 아마 CTS에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송된 것을 책으로 나온 겁니다. 나는 성이 장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씨 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또 있어요? 한 분인가요? 권사님도 장씨예요? 예, 죄송합니다. 장씨 잠깐 나오세요. 이게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왜 장가보다 더 좋은 성이 많은데 장씨한테 주느냐? 그건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을 만들어서 전국의 부흥회도 다니고 집회를 다니면서 했더니만 요즘 짝퉁 목사님들이 많이 흉내를 내던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대로 되기 때문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총살감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대로 인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이신지 다 아시잖아요.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사해요. 그런데 죄송한데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 네네. 왜 이게 중요한 고백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옆집에 김 집사는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권사는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인사만 더 드릴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하십시오. 집사님과 저는 100년 뒤에 같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100년 뒤에 같은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희망으로 사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서로 부부간에는 그래요. 당신과 나는 100년 뒤에 같은 곳에 있을 거야. 징글징글하다 지금도 그런데 이러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과 저는 100년 뒤에 같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시작. 그러니 저한테 잘하십시오. 그대로 하세요. 아메리칸이어서 잘 안 하시는가 봐요. 자,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2000년 초까지 이것이 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90년대 말에 미국에 와서 2001년에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1년 기억 정확하게 해요. 12월 7일 날 졸업식하고 12월 17일 날 10일 만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생활 중에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유일한 제 취미라 할까요? 목사가 부끄럽지만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수업하고 저녁에는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유일하게 이제 토요일이 되면 한국 그 방송에 이렇게 비디오 샵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줬어요.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그죠? 그때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가 궁예가 나오고 왕건이 나오는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아이하고 가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와서 이 태조 왕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게 굉장히 저에게 낙이었어요. 그게 주인공이 후삼국의 영웅이었던 애꾸는 궁예가 나오고 또 정말 그 드라마로 보면은 영웅이면서 인격자인 왕건이 나옵니다. 물론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이 궁예를 보면 굉장히 포악한 황제예요. 처음부터 포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신라의 왕손으로서 태어나서 비참한 운명의 길에서 그가 눈도 애꾸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굉장히 인격적이었고 학문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해서 리더로 삼고 나중에 황제까지 되는데 이 궁예가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점점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이 되어요. 성격도 바뀌고 그의 모든 삶의 철학도 바뀌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미륵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라고 얘기하면서 남의 마음까지 읽는 관심법이 있다고 그러고 그 관심법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역사에도 그게 사실이에요. 친아들 2명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그러면서 참 그것을 재미있게 보면서 도대체 저런 인간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 그 왕건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면이 그가 도망을 가다가 계곡에서 왕건과 만나요.
왕건이 만나지만 그래도 지금은 왕건이 실세이지만 당시에 자기가 모시던 주군입니다. 주군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이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고 자결하라는 거죠. 자결하러 갈 때 이 궁예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궁예가 제일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겨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 인생이 찰나와 같은 줄 알면서도, 그 찰나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아주 짧다는 거죠. 왜 그리 욕심을 부렸을꼬?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이렇게 가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시점에서 내가 왜 이렇게 덧없이 가는 인생, 이렇게 짧은 인생,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을 때 알면 뭐 할까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깨달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철학에 있어서도 인생이 무언가라고 하는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수세기에 걸친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유한한데 엉뚱한 것에 집착하여 살다가 더 놓치거나, 그런 인생에 짧은 인생, 엉뚱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리고 죽을 때야 되어서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도 이미 우리의 세월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관심은 뭘까요? 외모, 결혼, 자녀, 건강, 횡재, 돈, 명예, 철학, 학문, 뭐 이런 것일까요? 결국 많은 사람이 영원하지도 집착할 것도 아닌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4장 14절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는 쇠해지는 풀과 꽃과 같은 게 인생이라고 그랬고, 역대상 29장 15절에는 머물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게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세 철학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과연 우리가 평범할까 비범할까, 이거는 여기서 갈려진대요. 평범한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소비할까를 고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까, 소비할까 바르게 사용할까, 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은 누구일까? 남들이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 목적 없이 살다가 세상에 없어질 것을 쫓다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오늘 여기에서 남들은 수백 스퀘어핏 되는 거대한 집에서 살고 여기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고, 나는 아직도 렌트비 내기도 바쁘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을 알고 사느냐는 거죠.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야고보 4장을 읽어보시면은 바쁘대요. 분주 복잡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으신가요? 다 바쁘실걸요? 설교하는 장 목사도 바쁘고 우리 목사님도 바쁘고 장로님들도 바쁘고, 여기 계신 분요, 할머니 안 바쁠 것 같죠? 할머니 바빠요. 애들 안 바쁠 것 같죠? 너무너무 바빠요. 나는 저희 교회는 이 젊은 부부들이 많거든요. 35세 이하의 신혼부부들이 저희 교회에 100쌍이 넘는데, 이 부부들이 보면은 애들을 너무너무 바쁘게 만들고 괴롭혀. 금방 가난한 아이인데요, 걔들이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 보면 이런다, 애들 보고 야야 담임 목사님 보고 인사해. 그러면 애들이 하이 그래. 아이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한 번은 제가 그 애를 낳았다 그래서 가난하게 놓고 얼마 안 되어서 집에를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만 계속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애 이렇게 그 목을 어머니가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렇게 놔요. 계속 이렇게 옆으로 놔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김 집사, 애기 머리를 가만두지, 애가 괴롭잖아. 왜 자꾸 애가 돌리면 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요즘은
아이가요, 뒤가 넙득하고 앞이 넙득하면 안 돼요. 앞이 좀 튀어나오고 뒤가 나와야 이게 또 요즘은 뭐 미남이라네. 제가 어릴 때는 이 앞장구 뒷장구에서 이게 늘 저에게는 핸디캡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놓고 날 좀 지 밥부리지 뭐 어떻게 해가 내가 앞이 나와서 늘 이게 핸디캡이었는데, 요즘은 또 이게 옆이 눌리고 앞이, 이 한국 이 젊은 부부들이 애들이 좀 나와야 또 그렇다고 계속 아이를 눕히는 거야. 애는 지 의사와 상관없이 바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전에 보면은 이미 학원에 보내서 집에 가면 9시 10시가 넘어요. 그냥 애들이 파김치가 돼버려. 그런 거 보면 미국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빠요. 정말 바빠.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은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요즘 조금 회개를 해야 되나 이래 싶기도 하는데, 목사도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그래도 책을 많이 읽는 목사 중에 하나라는데, 하루에 제가 거의 책 한 권에서 한 달에 한 30권 정도 읽거든요. 요즘은 죄송한데 그만큼 못 읽어요. 너무 바빠요. 지난 한 달 8월은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도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30일 중에 딱 하루 비고 시간이 다 바빠. 세종시의 부흥회, 서울의 어디 부흥회, 집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몽골 선교, 그리고 대학교에 또 부흥 집회 인도, 이사회, 뭐 이게 뭐 전부 심지어는 돌예배 뭐 다 잡힌 걸 보니까 하루도 신나듯이 바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특징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 우리가 뭐 120을 산다 그래도 짧잖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잠시 머물 이 세상. 제가 대명교회 담임이 된 지 원래 12년째가 되었는데, 처음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조금은 어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벌써 대학 졸업해가 지금 로스쿨 어플라이 해놨는데, 애 대학 졸업했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10년 전은 어때 했을까? 포항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부흥 강사님 오신다고 이 로비에 영접을 하러 나오셨는데, 제가 부흥 강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인사도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래요. 예, 뭐 어디 계시겠죠. 아니 지금 강사 목사님 오실 때 됐는데 어디예요? 강사 목사님 수행해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 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이게 신뢰를 할 것 같아서, 아이고 장로님이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장창수 목사입니다. 아우 목사님 너무 젊어 보여서 이러더라고요. 저 말이 젊다는 거지 속마음은 너무 어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가는 데마다 너무 어리게 보이고 이게 젊으니까 그때는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먹고 머리가 좀 하얗게 새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반 일간신문에 칼럼니스트도 했는데 거기 그런 걸 썼어요. 나이 든다는 것은 아름답다 해서, 오직 했더라면은 미용실에 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이 머리를 좀 하얗게 염색할 방법이 없냐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는 게 아니고 탈색을 하면 된대요. 그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뺀질하게 가꾸어서 그렇지 감고 나면 머리가 하얗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아하, 정말 빠르다라는 느낌을 저는 요만큼 받아요. 8년만 더 있으면 원로가 되는데요. 뭐 짧아요. 세 번째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특징 속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도 역시 I know예요. I know. 솔로몬이 나 알았다, 나 안다는 거예요. 내 이제야 안다. 이걸 이제야 안다. 그래서 타마스 칼라일은 늘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라고 얘기해요. 늘 던지래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장창수 목사는 장창수 목사에게 던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아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 모르잖아요. 늘 던져보라는 거죠.
내일이 우리의 인생의 끝일 수도 있고, 그러니 늘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너의 남은 때를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늘 미래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막 고통스러워도, 지금은 희생하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가지의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은 now and here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은혜를 받느냐? 오늘 이 시간에 2017년에 여러분들이 부흥의 첫 시간이, 내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받지 못한다고, 그런 의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늘 지금이에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해요? 옛날 오래된 어른들 찬양이죠.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이후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와는 상관없고, 죽음이라는 것도 나와 상관없고,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남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해도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 미래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성 서부교회 성도들이 제일 사랑해야 될 목사는 지금 서건호 담임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아내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나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911이죠. 911이고 한국엔 119인데, 한국의 119에 어떤 아이가 응급센터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자기 옆집이 소방관 아저씨 집인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 아저씨가 거기 소방서에 근무를 하니까 그 아저씨 좀 바꿔달래요. 아저씨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혀가 좀 짧았던가 봐요. 발음이 아저씨 집에 불 났어요 그러더래요. 아저씨 집에 불이 났다는 거죠. 계속해서 급하게 아저씨 집에 불 났어요. 야 임마, 내가 소방관인데 소방관 집에 무슨 불이 나? 그러면서 막 웃어요. 혓바닥도 짧고 말도 웃기게 말이야. 소방관 집에 무슨 불이 나? 너 장난 전화했지? 아니에요, 아저씨 집에 불 났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옆 사람 스피커폰을 켜서 옆 사람에게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야 봐봐, 얘가 우리 집에 소방관 집에 불 났대. 진짜 불이 났는데. 그러면서 걔까지 놀려요. 혓바닥도 짧고 말 똑바로 해 그래요. 아무리 불이 났다 그래도 믿지를 않아. 자기 집에 불 났다는 것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이가 이러더래요. 야 이 따트가 다 탔다 그러더래. 응? 우리는 자기가 다 타는데도 몰라. 문제는 늘 난 다른 사람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앞에 제가 뭐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그 말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사랑해도 지금 해야 되고요, 봉사해도 지금 해야 되고, 용서해도 지금 해야 되고, 헌신해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인생아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 두 번째, 인생아 너의 삶이 바른 삶이냐. 어떤 사람은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 저분의 삶은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자기만 몰라요. 바른 삶이 이게 잘못된 줄은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 인생아 너의 인생관,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지? 그 질문을 던지래요. 너가 왜 살아? 왜 살아?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인생,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D.L. 무디의 자서전에 보면 이 무디 선교사 그 부흥사가 일평생 제일 후회되는 한 가지 사건을 자기 자서전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어느 시골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군부대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참석을 한 겁니다. 참석을 해서 마치면 그날 예수 믿지 않은 청년들에게 설교를 마친 다음에 초청과 결신의 시간을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무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 첫날부터 길게 하면 내일부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길게 안 할 거예요. 50분 딱 말씀만 50분 할 거예요. 부흥회니까 조금은 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0분. 그래서 내일 초청과 결신을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회를 그냥 마쳐요. 초청과 결신. 자,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감화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청년들 일어나시오. 그리고 고백시키고 그들을 영접시킨 다음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냈어요. 한데 바로 그날이에요. 이 젊은 군인들이 집회를 마치고 트럭을 타고 자기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16명 중에 트럭 전복 사고가 나서 10명이 죽어요. 그 사건 이후로 무디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오늘 말씀을 증거해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저자 솔로몬이 무엇을 안다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전도서는 BC 935년 봄경에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나이로 보면 솔로몬의 말년에 쓴 겁니다. 거의 죽기 전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전체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인생에 다 헛된데 이 땅에 남은 것이 뭐냐? 12장 13절에 두 번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야, 이 땅에 진짜 나는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그러니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 그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 말고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BC 990년경에 재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귀영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이 뭐 얼마 달란트다. 한 달란트가 56kg이에요. 그가 가졌던 것이 666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금이 10만 달란트이고 세입금이 666달란트. 그가 가진 금만 해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시가로 이게 미화로 따지면은 그가 가진 금의 액수가 한 65 빌리언 달러스 그쯤 되겠죠. 서부교회는 놀라지도 않아요. 65 빌리언 달러요. 금만, 은 빼고 다 빼고. 그러니 거기에 세입금이 매년 666달란트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짓는데 자기 집을 13년 만에 지을 만큼 얼마나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거기에 후비가 700, 빈장이 300,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 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성으로나 황제로도 얼마나 매력이 있던지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반해서 기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에티오피아에 가보면요, 그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의 자녀들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 뭐 이 땅에서 해볼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론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쓰면서 특별히 오늘 3장에 말해서 때에 대한 장이 전도서 3장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오늘 이 3장의 그 때의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하느냐? 야, 내가 안타깝게도 이제야 안다.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가 알았던 이 세 가지를 빨리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깨달았던 첫 번째, 그가 깨달았던 인생이 뭐냐?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거 인제 알았다. 나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 이제 안다는 거죠. 1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I know, 안다는 거죠. 야, 이제 알았다. 물론 그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전도서에도 그래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번 것들을 내 삶에 남보다 잘 살고 누리며 사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최선 다한다고 자 잘 삽니까? 최선 다한다고 다 백만장자가 됩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나는 늘 조금 더 바랐지만 내가 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지 못했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족하며 살지 못했지? 주님 안에서는 확실한 위로와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과 오늘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분깃을 자족하며 사는 것.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두 번이나 바울 자신도 내가 자족하게 된 게 천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는 거 천성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고 늘 밝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나는 이래. 아니요. 예수 믿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기질도 성품도 우리의 능력도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는 옛날에 이런 게 참 싫더라고요. 옛날에 깡패하다가 목사님 되면요, 그대로 깡패하는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이천성 목사님 집회하는 그게 한월산을 갔더니만 목사님 막 욕을 하시더라고. 뭐 권사님들 보고 뭐 제가 여기서 감히 못 하겠어요. 이 XX야. 뭐 막 그냥 소거를 막 하면서 그냥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뭐 야, 이 X야. 여기 오면 걔도 방언받아. 방언 못 하면은 뭔 XX야. 뭐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는 위대한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철이 들고 목사가 되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품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내가 옛날에 깡패인 사람도 천사처럼 바뀌어야 되고 옛날 기질이 더러운 사람이 기질이 좋은 걸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지. 옛날 그대로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한 번씩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인간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심각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눈이 쪽 찢어졌지, 이마 툭 튀어나왔지, 보통 못되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에? 이래도 내가 군에 또 수색 중대장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못됐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래요. 감사하자, 인간아. 네 얼굴 보니까 네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심각한 거야, 이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가서 그래도 목사라고 봐주고 말이지. 응?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안 돼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지만 어느 부분은 되는데 어느 안 되는 거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배웠다. 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바로 감사하게 되되 내가 바로 자족하더니 이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도 안 돼. 배고파도 보고 배불러도 봤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배부르니까 그런데 배고프니까 그래도 원망이 나오고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불평이 나왔는데 내가 그런 경우에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헬라어로는 에마돈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practice. 또 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또 해보고. 여러분들 왜 운동선수가 유현진이가 공을 던지면서 똑같은 공을 연습할 때 한 번만 이거는 커브야, 이건 슬라이드야, 한 번 던지면 되지, 그거를 왜 수천 번 수백 번 연습할까요? 실전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 병사들이 왜 그렇게도 전쟁이나 총 쏘는 법 가르쳐주고 야 이게 무슨 자세야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 제식 훈련과 엎드려 싸 뭐 어떻게 싸 이걸 수천 번 할까요? 이게 에마돈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실전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탁 나오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해봐요. 이런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도 야 이래도 내가 예수 믿잖아, 이래 해보는 거죠. 또 이렇게 해보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everything okay. 초막이나 이 옛날 말하면 초가집이나 팰리스나 everything everywhere okay.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족함을 연습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저는 길게 이 유학생활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안 좋은 표현은 먼떨릴 라이프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힘드신 줄 알면서 그러니 부흥회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자는 거지. 또 연습해보고 또 감사해보고 또 계속 하다 어느 순간 되면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는 거죠. 그거를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이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생소티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근육마비가 되는 불치병에 걸리는데 일평생 지켜야 될 4가지 수칙을 정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시니 이미 주어진 것에 불평하지 말자. 두 번째, 가정과 내가 속한 곳을 밝고 기쁘게 유지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만 몰라.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아내가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괴롭고, 그 사람 있는 교회 전도회가 괴롭고, 그 사람 있는 교회가 괴로운데 자기만 몰라. 한데 어떤 분은 그분만 있으면 다 재미가 있고 기뻐. 우리 인생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세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재밌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다는 이 기쁨에 성령의 제 쓴 책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맺어야 될 9가지 열매 중에 그렇게도 강조하는 왜 감사가 없을까? 이유는 거기에 희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라는 게. 사람이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나올까요? 자족함이 없는데 기쁨이 나올까요? 그러니 결국은 모든 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 하는 사람은 괴로워 죽는 거야. 자기 생각에 맞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에게도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 생각에 맞으면 다 좀에 참다가도 이 생각이 안 맞으면 기쁨이 없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게 몇 프로가 될까요? 그래서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은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아마 제 방송을 미리 제가 목사님 보고 들으실 수 있는 분 들어보라 그랬는데, 매주 지금 서울의 C채널에서 제 특강이 나가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그 개그 우먼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녹화를 하는데, 목사님, 바보처럼 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과 바보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보는
자기가 하는 게 바보인 줄 모르고 바보짓을 하는 게 바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짓이 바보인 줄 알면서도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제일 좋은 것,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는 행복해요. 바보 이런 거 봤습니까? 바보는 이런 거 없어요. 바보는 늘 이래요. 예? 바보는 늘 해피하잖아. 제임스 스나이더의 리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지나칠 정도의 관용이래요. 이 미국 목사 아닙니까? 젊은 목사 제임스 스나이더. 그 리얼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런 경우에도 어떻게 참아? 저 사람은 저런 경우에도 어떻게 양보해? 저 사람은 지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어떻게 해피할 수 있어? 이게 지나칠 정도의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관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사랑하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감사하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지나칠 정도의 관용이야.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거 하나 한번 해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어느 정도의 관용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관용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관용을 가지고 애를 대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관용을 대해서 목사님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느냐.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저분은 좀 심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손해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요.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 사람한테는 가고 싶어. 함께 얘기하고 싶어. 자기만 모르지만 오늘 이것이 안 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모르지만 다 싫어해.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아요. 말년에. 어느 정도의 관용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의 관용. 빌 하이벨스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너그러우십시오. 너그러우십시오. 좀 실수할 수 있지. 안 맞을 수 있지. 제가 우리 대면교회 이거 바꾸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와, 처음에 부임하니까 예배 때 찬양을 드리고 마쳤는데요, 우리 은퇴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만 80 넘으신 어르신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러서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살아계신 주를 찬양을 했거든요. 11년 됐네요. 장로님 왜요? 하니까 교회 헌법에 보면 예배 시간은 찬송가만 부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장로님 죄송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 보는 이 개혁 개정이 바뀌기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개혁 개정 바뀌기 전에 우리 교단에서 저에게 먼저 바꿀 걸 주더라고. 봤어요. 보니까 새로운 바뀔 찬양에 지금 여러분들 그 살아계신 주가 여기 찬송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게 잘 됐다 싶어. 그 다음 주에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지난주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장로님, 제가 물어봤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예요? 복음성가예요? 목사님, 그거는 찬송가죠. 예배 시간 부르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그거는 부를 수 있죠. 그럼 제가 지난주 부른 살아계신 주는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장로님 어떻게 하죠? 새로 바뀔 찬송가에는 살아계신 주가 찬송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장로님, 옛날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기도원에나 부르고 그게 오히려 가스펠송이에요. 살아계신 주는 음의 높낮이나 그 가사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찬송가 위원들이 검증된 찬양으로 불러요. 죄송한데 목숨 걸 일이 아니고 제가 이단 주장하지 않거든. 장로님 좀 편안하게 사세요. 그랬어요. 제가 좀 편안하게 사세요. 편안하게. 그러니 그 장로님은 예배 실컷 말씀에 은혜 받다가도 그 찬양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딱 닫혀. 아, 못 듣겠어. 얼마나 괴로웠게 인생을 살아. 여러분들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뭔가 조금 하다 내 생각만 안 맞으면 그만 입이 나오고 막 이렇게 탁
거기서 멈춰져 버려 생각이. 자기께 다 맞아. 그러니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야야 너는 인생 어떻게 살다 왔노? 예 나는 꽁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좀 지나칠 정도의 관용이라. 자족과 관용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지나칠 정도의 관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내 삶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애 하나가 이름이 전철이에요. 밝을 철자를 써서 성이 last name이 전이고 이름이 철이야. 어릴 때부터 계속 자기는 그게 불만이야.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야 전철 지하철 전철 지하철 놀리니까 아빠는 내 이름을 더럽게 지었어. 전철이 뭐야? 이름 바꿔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래. 야 임마 감사하며 살아. 너는 이름 때문에 잘 될 거야. 이름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나갔더니만 정말 예쁘고 착한 아가씨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름을 모르고 나왔던가 봐.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이름이 뭐예요? 야 오늘 이름 물어보면 우스개가 되고 안 되겠구나. 고개를 숙이면서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가씨가 막 웃더래요. 호호호호호 웃더니만 전철 씨와 저는 천생연분인가 봐요 그러더래요. 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니까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이호선이에요 그러더래요. 이해되세요? 전철 2호선 이거는 천생연분인 거지.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요. 내게 조금 남보다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이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게 왜 같이 붙여놨을까? 제가 여러 학자들의 책을 봤습니다. 아 이렇구나. 카일 델리츠라고 하는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제일 기쁜 순간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도대체 그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학자가 써놨어요.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좋은 걸 주는 거다.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나쁜 걸 주고 사는지 모르는데 좋은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주는 게 어떤 게? 좋은 말, 좋은 물건, 좋은 영향력, 좋은 분위기. 그러니 내 인생은 일평생 나쁜 것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주다가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천국 가면 우리의 말도 다 평가를 받아요. 우리의 생각도 평가를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주었던 게 뭐냐? 나쁜 말들. 우리 어느 권사님 한 분은 너무 남에게 부정적인 안 좋은 말 주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 참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몰라. 남의 약점, 단점, 핸디캡들을 탁탁탁 잡아내가지고 막 그대로 안 좋은 말을 주는데 그분만 만나면 슬슬 피해. 자기만 몰라. 이북분인데 여화여대 성악과 나온 분이에요. 키도 조그만한 분이야. 양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초창기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에 상처받아 안 나오겠다는 분이 많아. 한 번은 정말 힘들게 한 분을 옛날에 제 부임하기 전에 상처받아 나가신 분을 열심히 전도해서 그분을 데리고 왔더니만 보자마자 뒤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로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박집사 그래. 네 권사님 너는 오랜만에 보니 팍싹 늙었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권사님 내가 좀 늙었어요 그럴까?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우리가 이성경이라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지금 청년부 회장까지 하는데 요리도 잘하고 성격 좋고 애들 잘 모고 하는데 이 조금 뚱뚱해요. 워낙 아이가 괜찮으니까 제 눈에 너무 예쁘게 보여.
하루는 제가 이렇게 나간다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또 봤어요. 성경아, 예 권사님, 너는 볼 때마다 불어버린다 그래요. 자꾸 분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화가 나서 양 권사님 잠깐 쟤한테 좀 오세요 그랬어요. 목양실에 내놓고 문을 잠궈놓고 한 5분을 퍼부었어. 양 권사님, 이북수 넘어서 말도 이상하고 말이야. 키도 작아가지고 생긴 것도 그렇고 남에게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퍼부어버렸어. 얼굴이 목사님 왜 이러세요? 권사님 어때요? 기분 좋아요? 권사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평가받아요. 좋은 말해도 인생이 짧아요. 좋은 말해도. 괜히 목마르네. 그랬더니만 완벽하게는 아니고 조금 고쳐졌어요. 우리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야. 우리들의 살아가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생각의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라는 것은 기도의 제사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가 되나요? 우리 좋은 말만 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앞에도 유치하지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너무 예쁘다는 거지. 좋은 말 하잖아. 그것도 놀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말, 좋은 물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돼요. 음식도 먹다가 남으면 주면 안 되지. 좋은 것 주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 안식월로 여기 왔는데 원래 안식월 때는 우리 와이프도 집회를 잡지 마라 그래요. 지난 한 달 내내 집회하고 뭐 방송 녹화해야 되고. 서 목사님 또 아시는 분 통하고 서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안식월에 와도 철칙이 몇 개 있어요. 오늘은 우리 윤 장로님께 내가 맛있는 걸 얻어먹었는데 여기 오면 제가 절대 안 얻어먹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사시는 거 알기 때문에 밥을 사도 제가 다 사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몇천 불 도와드리고 개척하는 분 밥도 제가 사드리고.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니 뭐 하다 왔어? 하나님 나 받으며 살다가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만큼 주다가 갈까? 얼만큼? 하나님 우리를 왜 살려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빌 하이벨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은 것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주고 오라고 살려놨다는 거예요. 좋은 거. 가장 큰 기쁨은 선을 행하는 건데 주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 좋은 영향력. 그분 모으면 해피해. 이게 영향력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분만 들어가면 돼. 그분만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면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겨요. 여러분들 고별 설교를 하면 제일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딱 한마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아직 2대지나 남았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오늘 요만큼 마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두 번째, 그가 알았던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을 살고 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14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여기 나와요. I know, 내가 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레, 이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느끼는 이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그냥 fear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로 표현이 안 돼요. 막 그냥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여러분들 첫사랑 해보셨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보소. 참, 나 3일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되네. 이 뭔가 좀 통해야 되는데 고개도 끄덕거리고. 첫사랑 해보셨죠? 예, 그렇죠. 첫사랑 하실 때 이 마음이 설레잖아, 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너무나도 내 할 말 다 하고 편안한데 꼭 첫사랑을 만나면은 말도 잘못하고 실수를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지머리 짓대면서 내가 오늘 걔한테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왜? 너무 좋아하니까 행동이 어색하고 의식이 되고 편안하지가 않아. 이게 여러분들 이러하예요. 하나님을 경외는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덜덜 떨고 공포감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랬지?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대요. 그러면 성경에는 수많은 복인데 128편에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게 복이 받고 너의 안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가 복을 받고 너의 그 포도나무 같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평안의 복을 누리고 막 하나님 퍼부어주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목사는 똑같이 돼야 되는데 목사도 인간이니까 한 번씩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이러면 기도하려고 하면 나도 마음이 확 다쳐.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진짜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간증을 못한대요. 정말 우리 장로님은요, 원로장님 건축위원장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겸손하고 목사 사랑해요.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고 제 앞에 오면 인사를 90도. 제가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내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 생일이 되면 꼭 챙기고, 어디 제가 갔다 오니까 이 습이 식었다고 장로님 앉아가지고 부르스타에 국을 대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어떨까요? 기도를 해도 더 나와.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빌 하이벨스의 심플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신다는 착각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사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 대해 인격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너의 중심이 진심으로 나를 향해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지 하나님은 업적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널드 머피도 이것은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외감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심, 공경심을 아울러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가장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여기 와서 교회도 막 수천 명 모으고 내가 이런 업적을 말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실은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의식하며 살아? 네가 진짜 그렇게 이렇게 했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관계는 다 깨져버리면서도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고 내가 중직자라 그러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긴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중심이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내면적인 관계,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영적 신선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영적인 신선도가 굉장히 신선해야 돼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천박하고 더 강팍하고 더 못됐고 더 이해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너그럽고 더 감사가 많고 더 웃음이 많고 더 하나님 두려워하고 신선한 거죠. 저는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국산이라 그러고 이거는 국산이라 그래요. 생선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제 머리 이해가 안 돼. 아니 이쪽에 우리가 서해에서 잡으면 한국 배가 잡으면 국산이고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 아닌가요? 오히려 생선은 중국산이다 국산이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산도 눈알이 희미하고 어리하면 그거는 아니고 중국산도 신선하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오늘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나는 직분이 이런 거야. 나는 어떻게 했어? 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신선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가. 영적 신선도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부흥회하는 중에는 이 교회 제일 짧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1시간 반 정도나 줘야 내가 뭐 마음껏 좀 할 건데, 마지막 세 번째, 영원을 삼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가 알아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측량 못합니다. 천국, 부활, 영생,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상급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것으로 우리 측량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영원, 천국, 영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없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을 삼한다. 도대체 그 영원을 삼하는 게 뭐냐? 데일리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 영생, 영원한 천국, 영원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 영원한 본향,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것, 내세가 존재한다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직관적인 지식을 심어놨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직관적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은 이에 가는 그 영원한 천국과 우리의 부활, 부활이 말로 설명이 됩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놓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문을 잠궈놨는데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세요.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몸이 신령하게 그냥 유령처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같이 드시고. 여러분들 기대되는 거예요. 이게 유령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 가도 심지어 그 육신도, 이게 우리가 도저히 측량은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막 사라진 걸 그걸 막 뼈를 조우고 이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도 있으라 하시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에 가장 건강하고, 나는 그때 지금보다 키는 더 클 것 같아. 가장 신령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민교회도 많이 힘들지만 왜 약해질까요? 저는 이민교회는 다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 더 이상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그게 다 신앙의 다인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 20년 30년 전만 해도 전부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아니면 천국이야. 나는 오늘 시간만 되면 밤새도록이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영원한 맨션, 막 청년들도 막 하늘이 영원한 맨션, 이 천국 소망하며 이 땅의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사업 다 되고, 예수 믿는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되는 일들이 최소가 좋아지나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오늘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이 어떻게 나요? 힘이 금방 또 좌절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면 견딘다니까요. 우리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슬픔도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칩 잉그램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써요. 하루는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해병으로서 제 세계 2차 대전에 출전했는데, 이분이 샤이드래거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 나이가 들어서 들어요. 그 병명이 파킨슨병의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 세 개를 합친 병이 바로 샤이드래거 증후군이래요. 그 증상이 비슷한 것이. 그렇게도 용감하고 큰 소리 치기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아, 죽는 게 두렵구나. 그러더래요. 죽는 게 두렵구나. 아들이 충격이 되죠. 그렇게 당당하던 아버지, 예수까지 믿었는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아들이 번쩍 정신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믿음 생활해도 종교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설명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은 천국에서의 진실은 아버지의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억지로 숨만 이렇게 연명치료를 하라고 병원에서 권유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억지로 숨만 붙어 있으면 뭐해?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갈 텐데.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 걱정도 없었다. 오직 확신과 믿음만 가득했다. 천국과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은 내 아버지를 소망과 위로를 낳고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더없이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역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당신은 천국에 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천국에 대해. 오늘 여러분, 제가 집사람과 함께 옛날 목회했던 저쪽에 토렌사 그쪽에 팔로스 발데스 거기서 목회했거든요. 그 부자 동네잖아요. 오늘 거기 갔다가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동네가 그 해변가 얼마나 예뻐요. 집들도 예쁜데 저는 천국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좋다고 여기서 자부심 갖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은 어떨 것일까? 여러분들,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생각 속의 장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 때 그 처소의 헬라 테포는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테폰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실제적인 장소를 예비했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보화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업, 퀴즈 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뭘까요? 예배, 안식.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래요. 그가 얘기하는 소풍 가기 전날처럼 천국에서 중요한 네 가지는 설렘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은 유령들이 이래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재미없는 곳이 아니라 소풍 가기 전에 있었던 설렘과 같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많은, 오늘 제가 드린 책, 그것도 믿음의 선진들, 거기에 대해 쓴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핍박 속에도 견디게 했던 게 뭐냐? 금방 나아질 거다?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 소망. 여러분들 천국 찬양 하신 지 언제예요? 내 본향 가는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슬픈 찬양, 장례식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찬양.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도 한국 사람이 이 천국 찬양 안 하고 천국 그리워 안 하니까요. 이동훈 목사 그 책에 이래 써놨어요. 아이고, 이 한국 교인들이요, 천국 찬양 하기 싫거든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도 좀 부르래요. 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아이고, 그만하지 뭐. 천국.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은 집착할 것도 욕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BC 939년 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다면, 내가 I know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치빈그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바른 천국을 알면 오늘이 다르대요. 천국을 알면 고난 속에 바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천국을 알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천국을 알면 올바른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천국을 알면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도 얻게 된다. 다시 한번 오늘 세 가지를 머리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나중에 천국 앞에 서서 알았다가 아니라 오늘 2017년 부흥의 첫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족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 의식하며 살고 우리의 영원한 홈타운,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설레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 함께 기도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릴까요? 491장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감 내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멈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지옵니다. 애통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기사라도 빛나고로 큰 저것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부터사 내 주연의 맘부터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아멘 언제나 지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아멘. 내 주연의 맘부터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로 큰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지금 기도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내 주연의 맘부터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지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